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며 꿈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이자 가족들의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고 고달픈 인생살이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교회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죄로 더러워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정의 창시자이시고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포 생물학자인 제임스 톰슨 박사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5가지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경건. 둘째, 이웃에 대한 사랑. 셋째, 권위에 대한 존경. 넷째, 말씀에 대한 순종. 다섯째, 자기에 대한 절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가지 교훈을 가정에서 배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고 반면 교사가 되고 교과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시를 통해서 거울이 되고 교사가 되는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비평과 함께 자라면 정죄를 배우게 되고, 증오 가운데 살면 싸우는 것을 배우고, 고통 속에 살면 자학을 배우고, 수치 가운데 살면 죄책감을 배운다. 그러나 어린이가 관용과 함께 살면 너그러움을 배우고, 격려와 함께 살면 자신감을 배우고, 친장과 함께 살면 감사를 배우고, 공정한 가운데 살면 정의를 배우고, 인정받으며 살면 사랑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이므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부모는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였느냐? 둘째는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디에 썼느냐? 셋째는 내가 너에게 위탁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무슨 일에 사용하다가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디에다 쓰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칭찬받는 부모, 칭찬받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모는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부모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눈으로 본 것만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정에서 진실한 신앙생활과 헌신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을지라도 자녀만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은 100번의 교훈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꿈에서라도 교회나 목사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는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이런 쓴뿌리가 심어지게 되면 그 자식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자꾸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화초에 물을 주는데 한 화분에는 축복 기도를 하면서 물을 주고 다른 화분에는 되는 대로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해준 화분은 꽃도 탐스럽게 피고 향기도 잘 나는데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물을 준 화분은 시들시들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식물도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이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젖이나 주고 맛있는 것을 먹이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물질적인 유산이 없다면 기도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 자녀는 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창범이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더라도, 문화가 달라졌더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말씀과 교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송이 꿀봐도 더 달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예수 잘 믿어라,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냥 커서 절로 부모들에게 효도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하면서도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가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노년에 있어서 부모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입니다. 자녀들보다 더 좋은 인생의 동반자가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최고의 노후 대책은 바로 자녀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부모에게 행할 효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부모에게 올바로 행해야 될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으로 잘 가르쳐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린이는 아름다운 꽃과도 같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은 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꽃은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화장을 하지 않아도, 고운 옷을 입지 않아도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에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때문에 감탄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있는 아이들 그대로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눈동자 속에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는 어른들처럼 중상모략이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더불어 있으면 함께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합니까? 시카고 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벤저민 블룸 교수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학자들, 예술가들, 운동선수들 가운데 존경받는 120명을 골라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분들의 대답을 받아서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받을 때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마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칭찬을 받은 것만큼 잘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열심히 칭찬하세요. 아직은 칭찬을 받지 못할 만해도 미리 칭찬하게 되면 반드시 머지않아 그렇게 됩니다. 칭찬이 아이들에게는 보약입니다. 칭찬은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열심히 칭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가르치되 나무라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나무라면 역효과가 납니다. 처음 나무랄 때는 아이가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두 번 나무라면 나는 나쁜 아이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세 번 나무라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커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에는 눈을 감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해야 됩니다. 자꾸 나쁜 것만을 지적하면 그 아이가 점점점 더 나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약점은 약화시키고 강점은 강화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고 잘한 일을 칭찬하고 잘한 일을 오래 기억해 주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속이 썩어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뇌물성 선물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만일 아이들이 체벌이 무서워서 욕을 하고 욱박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면 이런 아이는 자라고 난 다음에 세상을 항상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윗사람에게는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매를 맞고 잘했다고 선물을 주고 못했다고 빼앗아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키워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을 매로 길들이고 뇌물로 조종하게 되면 나중에는 매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선물은 자식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요. 잘해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은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은혜라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선물을 주면서 많은 말을 하면 안 준 것만도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건이 붙으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됩니다. 뇌물성 선물은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문학자이자 철학자인 헨리 프레드릭 아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틈에서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의 생활은 고스란히 하늘에 속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꽃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꽃에서 순결성을 발견하지만 어린 아이에게서 더 맑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서 천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의 집합체입니다. 어린 아이의 미래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너무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빈민굴이 있습니다. 이 빈민굴에는 주로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든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곳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여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추적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 빈민굴에서 출생했던 아이들이 자라서 25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80명 대상 중에 무려 176명이나 되는 사람이 학자로, 목사로, 교육자로 혹은 과학자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평범한 마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빈민굴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여성 전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들 가운데 1명, 2명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된 한 여인의 가르침으로 구제불능한 빈민굴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한 조사원이 그 할머니가 된 전도사님을 만나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여기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묻자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난 그저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희망이 없는 삶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꿈은 열정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선을 이루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볼티모어 빈민굴을 변화시킨 노 전도사님은 버려진 아이들,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을 뿐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 여인이 사랑을 베풀자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비록 내 어머니가 아닐지라도 내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사랑해주자 아이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는 인생의 계승자이며 소망의 씨앗이고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신앙 안에서 키우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의 성도의 가정에 다음 세대가 더 잘되게 하시고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